무죄 선고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 바울 역시도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로마법을 어기는 종교도 아니고 로마를 해롭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AD 70년 이후에 쓰여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안에 AD 85년과 9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85년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납비회의를 열어요. 아마 요한복음 할 때 하셨을 것 같은데, 배경할 때. 이때 뭘 결정하죠?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가 뭐예요?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에 처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90년에 무엇하냐? 유대인들의 정경이 형성되는데, 즉 70인경, 즉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용했던 헬라어 성경을 어떤 성경, 무엇으로 하냐?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불법 서적으로 만들어요. 무엇만 정경이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믿는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해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하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AD 90년부터 96년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오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왔는데 되게 슬픈 역사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강의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어찌됐든 96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이 이때 쓰이게 되고요. 85년에서 90년 이 사이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체 쓰인 역사예요.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살펴봤는데 이것들 중간사부터 한번 쭉 이렇게 훑어내려가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 되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놓으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시대는 이때 쓰였구나, 이런 것들이 배경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신약성경을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한 10분 쉬시나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덕목이 있죠. 3대 덕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3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요한사도가 쓴 요한문헌에 이 3대 덕목을 다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죠. 또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귐, 교제, 만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사회에서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신과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 요한사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코이노니아,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로 독특하게 묘사를 합니다. 즉,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구원, 의롭게 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사도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서로 사귐 속에서 알아가는 것, 즉 남녀가 서로 데이트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알므로 영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서로 긴밀하게 사귐을 나누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요한 사도는 구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교제의 관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요한사도의 독특한 표현인데 요한사도는 요한 1서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소개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요한복음 1장을 공부하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누구를 따르기로 결정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근데 이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갈릴리 어부로서 여전히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어부의 삶을 살았던 요한을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죠. 이 요한 사도의 성격 보면 그의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서 어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왜 그러냐? 바다라고 하는 공간, 배라고 하는 공간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고기를 놓치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 그물에 걸려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일촉즉발의 상황, 한순간 한순간이 생명과 직결돼요. 그래서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욕도 잘하고 하는 것이 어부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부였거든요. 정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 얘기하세요. 배 위에서 한순간 잘못했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순간 때문에 사람이 목숨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냐. 배의 그물에 발이 걸려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대요. 그냥 죽어야 된대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일들이 바닷가에서 1년에 몇 건씩 일어나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만도. 근데 그럴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번개처럼 급한 거죠.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이 불은 번개를 이야기해요. 번개가 쳐서 저 인간들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인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다혈질적인 인간이었던 요한이 성령을 받고 요한 1서 안에 보면은 사랑을 그렇게도 강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변화산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께서 배척당하시고 최후의 만찬과 겟셋만에서 기도하시죠. 겟셋만에 기도할 때 예수께서 모든 제자를 남겨두시고 따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에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구별하시죠. 예수님께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도 이 세 명의 사람을 특별하게 데리고 가신 걸 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 사도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여 죽으실 때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요한에게 의탁해요. 그럴 정도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 또 하나 최후의 만찬석에 보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 특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승천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가 돼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인 사도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 중요한 멤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형제 야고보가 순교해요. AD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 안에서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적과 성벽이 무너질 때에 이때쯤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요?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 7교회 또 그 주변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에는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돼요. 반모 섬에 유배 갔구나. 제주에 유배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주의 휴양지이고 바닷가를 거니며 낚시하며 제주에서 재밌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반모섬은 그런 제주와 같은 곳은 아니에요. 반모섬에는 주요하게 나는 광물이 있는데 광물이 뭐냐? 구리와 철이에요. 여러분 구리와 철은 어떤 재료이죠?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전쟁할 때에 전쟁 무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죠. 근데 이곳이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이 그 주 산지였어요. 근데 여기로 보낸 이유는 왜 그러냐? 전승에 의하면 요한 사도를 박해하면서 불에도 던져보고 그 펄펄 끓는 기름에도 던져봤는데 다 살아서 나왔대요. 죽일 수 없는 인간이다 생각해서 반모섬에 보내서 반모섬은 언제 나오냐?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뭘로요? 시체로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어요. 반모섬에 가둬둔 이유는 하나예요.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어라. 험막한 유배 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안식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트리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다음에 세워진 황제인데 이때까지 요한 사도가 살았고 알겠습니다. 웹에서 찾았네요. 네, 감사해요. 이때 트리안 황제 때 죽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 다음에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뽑히니까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사한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늘 요한 사도를 생각해 봐요. 요한 사도가 예배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해서 죽었대. 야, 마가가 인도에 가서 살갗불이 피부가 벗겨져서 죽었대. 마태는 이집트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대.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 요한
저 같으면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요한 사도는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언제 순교할 수 있지? 나는 언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들더라고요. 이 대목 이야기할 때마다. 이 책은 누구에게 썼냐? 예배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쓰였다. 이 책에 도미티안의 박해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인 것 같아요. 어디에 쓰였나? 예배소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예배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는 예배소사 할 때 살펴봤을 것 같은데 소아시아 지역의 주 도시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 예배소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죠. 사역자적인 부분 안에서. 예배소에서 사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배소에서 사역하고요.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사역해요. 그 이후에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참 축복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교회에 뭐예요? 여전히 문제가 있죠. 사도의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우주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주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잖아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시대의 이원론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원론이어서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플라톤의 이원론은 철저하게 영과 육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육체 안에 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요. 근데 영혼이 무엇하냐? 어떻게 표현하냐?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영혼이 구원 얻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육체가 죽을 때.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살은 명예로운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불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요? 신의 세계에 구원의 세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자살을 미화하는 것이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냐?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영혼이 탈출해서 신의 세계에 이르는 것, 그것이 구원에 관한 생각이었어요. 즉 육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도 등장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이 이원론이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즉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선한 곳이고 육의 세계는 악한 곳이에요. 영의 세계는 빛의 세계이고 육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생명이 있지만 육의 세계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이곳은 유한한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이곳은 무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는 참이지만 여기는 거짓인 곳이에요. 여기는 신의 세계이지만 인간의 세계이죠. 그러면 이 인간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가? 즉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인간에게 주는 지식, 비밀, 지혜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만 무엇 할 수 있느냐? 신의 세계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주론적 이원론,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무엇만 있으면 돼요? 신이 알려주는 지혜와 비밀과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윤리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적인 윤리관을 가져요.
즉 영과 육을 철저하게 나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지, 앞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는 비밀, 지혜, 지식을 의미해요. 영지를 소유한 자의 순수하고 절대적 선한 영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했냐? 세상과의 접촉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광야로 들어가거나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육체가, 악한 육체를 학대해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몸을 매질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육체가 선한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막아내려고 했어요. 이것이 금욕주의로 흘러가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영혼은 본질상 선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선한 영혼의 오염을 시킬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 하느냐? 야, 사람이 죄를 지어도 괜찮고, 사람이 거짓을 해도 괜찮고, 사람이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괜찮고, 사람이 사람에게 지탄받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 왜요? 구원 얻는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해든 상관없다. 이것에서 무엇이 나와요? 쾌락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이러한 모습이 요한 1서 안에 그대로 등장하죠. 요한 1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 보셨을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던 말씀들이 있을 텐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1장 6절에 이들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죄악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즉 죄악을 행해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이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죄를 짓고 범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였으나 그 죄가 우리의 구원에 방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를 아노라 하고, 즉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장 4절의 말씀이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또 하나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요. 즉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쾌락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구원 얻는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육체로 어떠한 죄를 짓든 구원과는 상관없다. 마음껏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국의 교단이 있어요. 구원파가 이렇게 살아가죠. 구원파는 철저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얻었는가를 물어보죠. 그래서 그 확신이 없으면 몇 년, 몇 월, 몇 시가 네가 구원받는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걸 확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뭐하냐? 육체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때 그 시간에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죠. 내가 마음껏 죄 짓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이미 구원 얻었으니까. 근데 성경의 가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언론이나 많은 매체에서 나오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정통의 교단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구원파 이단의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요? 그분들은 그것들 꺼리낌 없이 꺼리끼지 않거든요. 꺼리끼지 않아요. 왜요? 너 구원 얻었으면 됐지 뭐. 내가 그렇게 한들 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런 모습이 초대교 안에 있고, 초대교 안에 이미 있어요. 또 이원론이 영향을 미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이 게린투스파와 도케티즘은 가연설이라고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외쳐요. 여러분, 이 목욕탕에 게린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게린투스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목욕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무너뜨릴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십시오. 라고 외쳤을 정도로 이 게린투스는 요한 사도가 사역했던 예배소 교회 안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만큼 그 시대에 이단으로서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게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있는데 게린투스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았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인간 요셉과 인간 마리아의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일 뿐이에요. 근데 이 인간 예수가 30년의 삶을 살았는데 30년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워요. 조금 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에 성경은 무엇이 임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게린투스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했냐? 그리스도가 임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냐? 구원을 얻는 지식, 구원 얻는 지혜, 구원 얻는 비밀을 전했다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주론적 이원론 안에서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신이 인간에게 준 지혜와 지식, 비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구원, 신의 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바로 게린투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그 인간 예수를 통해서 전한 지혜와 지식, 비밀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흘러가요? 지금 이 시대 신천지에게 흘러가요. 신천지 이단 별거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신천지 이단이 이야기하잖아요.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은밀한 비밀과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에게만 전달되어진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내용이지.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에 뭐 했냐?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고 누가요?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그리고 끝. 부활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게린투스파예요. 게린투스파는 철저하게 무엇을 인정하지 않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도케티즘은 어떤 거냐면 도케티즘은 이 신이 악한 육체로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처럼 보였냐? 영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즉 유령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유령을 뭘로 착각한 거예요? 마치 몸을 입은 인간으로 착각했을 뿐인 거예요. 즉 영으로 유령의 모양으로 홀로그램처럼 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도케티즘과 게린투스파는 동일하게 초대교회 안에 예배소 지역 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어떤 그리스도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해요. 예수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죠. 무엇을 통해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지식과 지혜와 비밀을 통해서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사장에 가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영이 누구의 영이냐? 거짓의 영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귀신의 영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에 나타난 거짓된 가르침, 기독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부인해요. 즉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무엇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무엇도 없어요. 아버지도 알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무엇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요한 사도가 가르칩니다.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즉 그리스도와 예수를 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죠. 게린트스처럼. 근데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100% 인성과 100% 신성, 즉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라고 고백하길 원해요. 윤리적인 문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가 없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실제 이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단지 그들이 범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어떤 죄로요? 자신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주장해요. 즉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다.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의롭게 되었다.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나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로서 사랑의 성품에 의로운 자의 성품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즉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즉 그들이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은 증명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죠. 왜 우리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 얻은 자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증명해야 돼요. 근데 이 요한 1세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그렇게 증명해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그렇게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가? 증명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요한일서 안에서 보면 특별한 영적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내가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성육신한 것을 믿지 않아요. 요한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에 대해서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에 의지해서 예언하는 사람이냐, 선지자 활동한 사람이냐, 거짓의 영에 의지해서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거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른 영에 붙잡혀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붙잡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 얘가 끝났어요. 그죠? 네. 회의를 한 번만 더 열어주시면 됩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그는 거짓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자,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의 상황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침입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앞에서 말한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설파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냐? 요한 공동체, 즉 요한이 섬기는 교회의 멤버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요한의 교회를 떠나서 외부에 있어요. 근데 외부에 있으면서 자기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될 텐데 누구를 접촉하냐? 지금 요한 사도가 사역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 접촉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그냥 할게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 네, 교회 구성 접촉해서 교회를 속여서 미혹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거짓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쫓아가서 이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하는 무리 속에 가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요? 교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거죠. 마치 신천지 이단 생각하시면 돼요. 신천지 이단이 교회 성도들을 접촉해서 또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교회까지 통째로 빼앗아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전해서 그들도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가잖아요. 지금 이 요한일서의 이단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의 주제는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강조하신 거는 성육신하신 육체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을 설명하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진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요. 빛이라고 하는 말은 선, 의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귐에 합당한 삶, 즉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산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산다면 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꾸 육체로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분을 영으로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하시는 그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 바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요한 일서가 쓰이게 됩니다. 쓰이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본문이랑 다음 주에 1시간 동안 요한 일서 본문을 9시 끝내야 되죠. 9시 10분이요. 예, 감사합니다. 더 해도 됩니다. 네, 더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요한일서에 나타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죠. 다음 주에 더 장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빛으로 설명됩니다. 빛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움, 착함, 선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의의 삶, 선한 삶을 요구하세요.
대표적으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레위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100번 넘게 사용되거든요. 레위기에는 거룩이 100번 넘게 사용돼서 집중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500번 정도 사용이 돼요. 근데 그 중에 5분의 1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제예요. 즉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착하시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구별된 자로 착하고 선한 자의 삶을 살아낼 것을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즉 영생을 얻은 자는 빛 대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의 삶, 즉 죄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의 기준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율법,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를 제공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 원리와 기준을 제시할 뿐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예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 기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치 없게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기준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길 원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와 기준 따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율법 중에 큰 계명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께서 두 가지로 답하세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삶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사랑,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무엇을 모델로 해서 형제를 사랑할 것이냐? 요한사도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거든요. 즉 우리도 다른 형제를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사도는 형제 사랑의 기준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으로 두고 있다. 누구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이 아니죠. 헌금을 하거나 플로잉을 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것으로 형제 사랑을 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하냐? 그것을 넘어서 너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목숨을 드리기까지 사랑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인식하기를 원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해요. 이 사랑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나?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하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래요. 이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같이 붙여올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돼요. 즉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야고보서 공부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 부자 성도를 찾아와요. 그리고 성도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나 추우니까 입을 것 좀 주세요. 나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나 너무 추워요. 덥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추워? 가서 옷 사 입어. 너 먹을 것이 없어? 야, 가서 음식 사 먹어. 너 몸이 따뜻하지 않아? 야, 산에 가서 장작 패다가 시장에서 장작 사서 집에 불 때워. 보일러 빵빵하게 돌려. 그럼 춥지 않아. 따뜻해. 라고 이야기하고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사도의 교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동일하게 요한 1서의 교회 역시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나 그 사랑이 무엇으로 실천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실천되지 않는 교회가 요한 사도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예수가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 그러니 너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거냐? 그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또 하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요. 왜요? 게린투스파도 가연설도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거짓된 가르침을 자신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설파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미혹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이냐? 육체로 성육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얻길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요한 사도는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아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즉 요한 공동체, 요한 사도가 사역하는 교회는 이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게린투스파나 가연설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신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비밀을 내가 알 필요가 있냐? 알 필요 없어. 너희 구원 얻기 위해서 또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알았대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귐, 즉 교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구원 얻은 사람이야 라고 강조하시죠.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 악한 자와 흉악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래요. 그러니 너희가 뭐 하래요?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거짓의 영에 따라서 거짓된 것을 예언하는 적그리스도와 뭐예요? 대적해서 승리한 자야.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가지 마.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서 마치 그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처럼 종로로 타지 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해 있대요. 즉 너는 이미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나와 사귐이 있는 사람, 즉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체성을 강조해 줄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경찰은 내가 경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도둑이 있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교통경찰은 내가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딱지 떼고 있는 것이고요. 의사는 내가 의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면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바로 이 5가지의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 사도가 가르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